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딱 눈 감고 이렇게 딱 펜을 딱 대고 눈을 딱 감으면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셔갖고 막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요, 편지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뭐 어떤 나쁜 놈이 하나 있다든지 뭘 잘했다든지 뭘 어떻게 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로서 그냥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전달이 된 게 골로새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대대로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뭘 이렇게 생소한 일을 하나 할 거냐면, 이걸 받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아빠나 엄마가 애한테 무슨 얘기를 3번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바울도요, 중요한 얘기는 자꾸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서 뭔가 얘기가 자꾸 또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해야 되는데,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먼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부터 20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방금 읽은 거 말고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 것 같습니까? 창조주 나오죠, 또요? 교회의 머리. 네, 머리, 그쵸. 교회의 머리시죠. 또요?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 그죠. 화평을 이루신 분이죠, 십자가로. 그죠? 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화평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오십니까? 비밀이죠,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이시다. 이 왜 할까요? 궁극적인 네. 목적과 목표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말고 딴 거를 좋지 마라.
네. 어디 나옵니까, 그게? 딴 거 쫓지 말라는 말은 유추한 거고 어. 계속 그 말을 할 때는 딴 네. 짓을 하니까 그 말을 했겠죠.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 보니까 애들이 딴짓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거 쫓지 말라는 얘기 나와요, 뒤에 가면. 자, 2장 17절. 2장 8절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뒤로 계속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걸 쫓았나? 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혹은 근데 그 분을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없었는데 확신한 듯이 말해서 알 수 없는데 확신하들이 말해서.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비밀이다 라고 한 이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렇죠. 네네네.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아요. 비밀이라고 할 때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무언가라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다. 그런데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아는 사람 가장 중요한 무언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의 아는 사람에게 굉장히 비밀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근데 라미만 알아. 이건 비밀이지. 그렇죠. 우리 사람도 모르고 라미만 알아요? 아니, 예를 들면 아무도 얘도 바르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급력이 크고 역사적인 어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로또가 됐으니까. 네네네. 내가 로또가 된 걸 적에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네.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거는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일정 부분 감추진 면이 있다. 그리고 알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알까요? 2장 2절로 가봅시다. 아나 모르나?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그 비밀인데 감추고 싶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깨닫게 하고 싶은 거죠. 네. 뭔가 비밀인데요. 이걸 깨닫게 하고 싶대요. 근데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신데 나는 그 비밀을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비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 골로새 교회한테 이걸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사람들 그걸 몰라서. 아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지금 다른 걸 쫓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이게 좀 매력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매력적인 거다. 이게 사실은 비밀이다. 이게 진짜다. 그런 의미겠죠. 아, 그럼 이런 건가요? 그 사람들이 뭐 새로운 비밀을 발견했나? 그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겠죠. 뭔가 매력적이고, 야, 이거 너희들은 몰랐지. 이런 게 있어. 이런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겠죠. 근데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너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비밀인 거야.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 안에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다른 비밀을 열심히 찾고 있나 봐요. 그리고 막 찾았다고 좋아하나 봐, 지금. 근데 그런 교회에다가
야,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살리신 분이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신 거야. 그분이 비밀이야.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거야. 다 거기 감춰져 있는 거야. 글로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 봐요. 좀 더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태까지 읽은 걸로 봐선 좀 그런데요. 2장 8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이 한번 2장 8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나니 쓰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으신 부분도 지금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권세의 머리다. 그렇죠. 일단 구절을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네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있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너희도 그분을 통해서만 충만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뭐 세례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분이 뭘 하셨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근데 그 앞에요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런 걸 따르는 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철학을 따랐다는 뜻이죠. 사람의 유전을. 그렇죠. 따라서 무언가를 추구했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지금.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이래요, 그냥.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속이고 있나 봐요, 지금.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래요. 그건 구약 율법도 아니야. 그냥 사람의 전통이래요, 그건.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래요. 세상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16절부터 한번 19절까지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요걸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초등학문, 사람의 어떤 그 전통, 이런 것들이 지금 뭘로 얘기되고 있죠?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 음식법의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죠? 또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렇죠. 이건 날의 문제죠, 지금. 네.
그런 걸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아, 누가 비판을 하고 있나 보네요, 지금. 아,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나 봐요. 평론을 하고 있나 봐요. 너희는 왜 그런 거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요. 17절을 보면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는 한데 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어떤 그림자였었는데 진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버렸나 봐요. 그걸 지키느라고. 18절로 가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뭔가 좀 뭘 잘 지키는 거죠. 열심히 지키는 건데 뒤에 거는요, 꾸며낸 겸손, 이 거짓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한 건 아닌데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이유로, 교회에서 천사 숭배도 했나봐요. 그런 것들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하면서 그 뒤에 그가 무엇에 의지한대요? 본 것을 의지. 본 것을 의지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대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뭔가를 봤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헛되이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한다. 네. 뭔가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신비한 체험을 해놓고, 그거를 부풀려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네. 그거 내가 꿈에서 뭘 봤는데, 예, 뭐, 내가 뭘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말하기를, 19절에서, 그러한 행동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다. 그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대신에 이렇게 했나 보네요. 먹고 마시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 날, 안식일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고행들, 그런 금욕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과장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1등 신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바울이 보기에는 뭐냐면 그게 1등 신자가 아니라 그건 머리를 안 붙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 붙들고 지금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냐? 그게 무슨 신성의 충만이냐? 웃네. 그게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 이 말. 그게 충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야. 무슨 체험을 한다고 해서, 무슨 고행을 한다고 해서, 금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가 머리시고,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가 화목자이자 그분께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잖아.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우기는 것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경험이 있는데 이 16절에서 보면 네. 좀 이렇게 무엇을 지킨다 이런다는 분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보면 신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그 신비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또 뭔가를 지키는데 또 그렇게 메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16절과 네. 18절은 그 교회 내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었는지는 몰라도 서로 다른 부류나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좀 아시면요, 이게 좀 이해가 훨씬 편하신데, 중세 시대 수도사들이 굉장히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그래요? 네. 굉장히 신비죠. 예를 들어서 루터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종교개혁 영화를 보면 루터가 귀신하고 얘기를 해요. 사탄,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시끄럽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루터는요,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귀신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루터의 책을 보면 그 사탄하고 귀신하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딴 사람들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생긴 거냐면 수도사 때 생긴 일이에요. 그 이제 그 어떤 면에서요, 금욕적인 행동을 열심히 해갖고 얻고 싶은 게 뭐냐면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이에요. 맞아요. 그래. 따지고 보면 다 그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극과 극이 통해, 이상하게. 그거가 묘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이 그 이단에 잘 빠져.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제 여기에 안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들을 가셔서 잘 보세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죠. 뭔가 꿈을 꿨는데 뭐가 어떻다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래서 넌 그렇게 될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요, 이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새벽기도 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내면서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한 체험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궁극적인 추구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난 레벨과 달라, 뭐 이런 거예요. 난 수준이 너희들이랑 달라가지고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 비판하거나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하고 누구 혼내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만 많이 하면은요 좋잖아요. 그냥 혼내면 반박을 하겠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요, 금식하고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너 뭘,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거 꼼짝 말아요. 그럼 이렇게 나도 기도 많이 하거든 이러면서 그만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더 그 얘기 하려면 이제 그 사람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는구나. 이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골로새서는 사실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소식을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왔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배워갖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약이 얘기를 하던 바가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이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한 번도 바울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잘 자라나는 걸 봤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생겼대,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뭔가 나를 잘 지키고 먹을 거를 잘 지키고 이런 어떤 금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또 여기 안식일 지키는 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걸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그분께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본 걸 의지하고요, 내가 하는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쫓기보다는 신비한 체험을 쫓는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쓰고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빵 얘기한 다음에 뒤에 가서 근데 너희들 그거를 안 붙들고 딴 걸 붙들더라. 그거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 천사 숭배예요. 딴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지키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겸손히 꾸며냈으니까 좀 문제긴 한데 뭐 겸손한 것도 괜찮은데요. 천사를 숭배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건요. 지금 교회에다가 다른 거 갖다 놓고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불교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천사 숭배. 여기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거 보면요. 첫 페이지에 트레스케이아 톤 앙겔톤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2장 18절에 천사 숭배의 그 헬라어가 트레스케이아 톤 앙겔론인데요. 트레스케이아가 뭐냐면 이제 예배하다 이거고요. 톤이 이제 부사입니다. 그 영어로 치자면은 뭐 of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앙겔론이 천사예요. 근데 이 톤이요 아주 애매한 단어예요. 이 톤이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주격으로 해석하면요 천사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이거를 다 당연하게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이렇게 이해였었는데 최근에 이 신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번역하기 시작했냐면 천사의 예배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한다라는 걸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보다 천사의 예배를 봤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천사의 숭배를 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이 교회가 완전 이단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위험한 혹은 불건전한 신앙 속에 있는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면 이게 좀 문제가 너무 크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면 골로새 1장 3절에서 8절까지 바울이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면 맨날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네요, 여기.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장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감사해놓고 뒤에 가서 천사를 숭배하는 교회를 감사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한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천사의 예배하는 장면. 그러니까 천사만 숭배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본 거죠. 이게 어디 다른 성경에도 좀 기억나시는 데 있으십니까? 계시록. 네,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렇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봤겠죠, 성경을. 이사야서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광경이 뭐냐면 그 천사의 예배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지금 천상을 봤으니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렇죠. 예. 이제 스랍들이요, 이렇게 쫙 서서,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면 네. 일정 부분 계시가 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그렇죠. 수준 같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가끔 보았던 천사의 예배의 장면인 거예요, 사실.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시는 네네.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네. 그 우리 이광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시던 사모님인데 네네. 예, 그분한테 물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 장면을 봤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본인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있었습니까? 라고 오케이. 내가 물었는데 후자래요. 이게 네. 예, 그게 뭐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게요.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천사 숭배를 보는 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사야만 그랬겠습니까? 뭐 선지자들 가운데서 계시를 받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한 것들이 이제 구전되어 내려왔고 이사야서는 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직접 그 문서를 가지고 봤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나도 그걸 봤다라고 주장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봤다고 치면 네네네.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아니 네.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말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뭐 하늘이 보여. 확 열려서 보여요. 그렇죠.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네.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진짜예요. 그렇죠. 아니 정신을 차렸는데 이게 보인다면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봤단 말이죠. 맞아. 네. 본 걸 이 사람이 지금 그가 본 것을 의지하죠. 네. 의지해서 네. 말하는데 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막 과장됐던 이게 이렇게 보이거든. 잘 모르겠지. 근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하면 과장되게 보이겠죠. 근데 네.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지? 그 사도신경 할 때 이런 거 진짜 하나님이 직접 말할 때도 있겠고 이럴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런 거 안 해보겠어요. 그런 거를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천사들이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오케이. 그건 또 그렇죠. 과일반화의 우리죠. 어떤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더 비밀스럽고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네. 그게 가짜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본 것을 의지했다고 지금 사도 그렇죠. 바울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장되고 그것이 헛되이 과장되면서 뭐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본 거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죠? 네, 그럼요. 네. 본 거는 잘못이 아닌데 그걸 과장을 해서 그 본 해석이 것으로 되더라고요. 인해서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게 잘못이지 그렇죠. 그 본 거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본 거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까 천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일반화시키지 말자. 그러면 나는 안 봤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일반화시켜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덧입혀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라는 게 거기 천사들의 그런 보화로움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의 그 보화로움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죠? 팩트는 네. 본 것이고 네네. 거기에 대한 나의 해석이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팩트 따로 있고 해석 따로 있는데 그럼요. 팩트는 문제 없고 해석에 문제 있다. 지금 그 말하는 그럼요. 거죠. 네. 오버해서 했던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뭐지? 한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지?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오늘 죽는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라든지 이게 그 인간이 요즘에 교회를 빠지더니만 그렇게 되겠구나 라든지 이거는 지금 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그거를 보고요 그걸 생각을 막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지 못한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다 봤어야지. 나는 열심히 이거 하니까 보고 있잖아. 하면서 열심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열심과 신비가 함께 가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잡지 않고 본 것에 의지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이게 이제 네. 18, 16절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 네네.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몇 주 전에 어떤 아시는 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는 게 있대요. 이렇게 한데 뭐 예수님이 하신 새로운 말씀은 프로그램이 나왔군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 빨간색으로 좀.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마귀가 하는 거는 검정색, 이렇게 사도가 하는 그거 거는 오래된 거다. 네, 옛날에 있었어요 파란색. 이거. 근데 요즘 하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들어가서 뭐 만약에 창세기를 딱 읽고 나면 같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튜터 선생님이나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그걸 읽고 네. 서로 이제 궁금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게 되었다. 이 말을 할 때 이제 그분 레위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네, 레위기. 네, 네. 레위기에서 이제 먹는 문제에 관해서 그분이 이제 우연히 나한테 말을 하는데, 어쩌냐면 한 분이 거기 이제 같이 그걸 읽는 그 성도 중에 한 분이랑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해장국집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해장국집인데 선지 해장국을 장로님이 시키고 네. 그 여자분은 콩나물 해장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콩나물 해장국 시킨 그 자매님이 그 장로님한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피는 먹지 말라 하는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 그러니까 꼭 네네. 전지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안 먹을 수 있으면 콩나물 해장국을 드시고 만약에 이 집에서 콩나물 해장국 말고 선지 해장국만 판다면 그때는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은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아니다. 뭘 먹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만 이 사람이 나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선택을 안 해서 같이 먹을 수는 있을 문제이지 네. 굳이 뭐 내가 그 사람이 이해가 그 사람 없으면 난 뭐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 않느냐. 로마서로 오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건강에 대한 측면도 있고 혹은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 먹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 여자의 해석을 공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자유를 그 자유답게 쓰지 못하고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냐. 그때 그거 이야기해갖고 그분이 삐끗갖고 안 받아. 네. 오늘 왔어요. 오늘 다시 왔어요? 그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냐면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비슷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천사의 숭배 이런 것도 아예 표현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비슷하게 이왕 물론 안식일 안 지켜도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좋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생각하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런 식이 더 위험하다는 거지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 그거 아는데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더 좋은 거 아닐까? 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골로새 교회 상황이 좀 파악이 되시죠? 네. 아,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돼서 잘 자라가다가
어떤 순간에 브레이크가 확 하나 걸렸는데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뭐 월삭이나 날짜 지키는 문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걸로 어떤 또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요 이제 다 그걸 추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그걸 안 하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네. 큰 1등 신자와 2등 신자가 나눠져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넌 방언도 못하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방언한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게 마치 무슨 신앙의 등급인 것처럼. 아, 너 새벽 기도도 안 하냐? 주일 성수도 안 하냐? 너 그 11조도 안 하냐? 마치 그런 것들이 신앙의 등급을 가르는 어떤 기준인 것처럼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등급은 뭐 나눠본 적은 없지만 이제 내가 지금은 이제 뭐 방언을 안 해요 제가. 근데 안 하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방언을 하면요 내가 등급을 나눈 적은 없지만 또 내가 등급을 나눠보지도 않았고 근데 괜히 그런 것 같죠.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이렇게 얻었다는 그런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말 그건 조금 너무 직설적이고 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신앙의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레벨이라는 말 내가 레벨을 만든 적이 없다잖아요. 아니 레벨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뭐냐 하면 인정하세요. 거룩한 백성의 확실한 어떤 반열이나 징표를 얻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상대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분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깝게 된 하나의 표시를 내가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럼 바울이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레벨을 안 하시잖아 지금. 난 레벨을 해서 상대방을 깔아먹거나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잘났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낫다 안 낫다 그런 비교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체험을 얻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거는 문제가 되냐. 오케이. 아니 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와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처럼은 지금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요. 바울이 그러면 위의 것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자, 지금 너희들 그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3장부터 권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2장까지는요, 바울이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그럼 3장부터 골로새 3장, 4장은 뭘 하는 거냐면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 있죠. 그 증거는 이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비밀이야? 아니 증거. 말씀하신 그 증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그런 거예요. 내가 신비스러운 걸 봤어요. 네. 근데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좋아요. 근데 말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가까워졌다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죠. 네. 네.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제가 하는 말은 그럼요. 네. 그 아까 방언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현상을 나타낼 것이냐를 이제 얘기하는 게 3장부터 그 뒤쪽이에요. 제가 이제 첫 장, 둘째 장을 보세요. 이런 문제를 가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 위의 것을 추구해라. 이 권면이에요. 자, 3장 1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해라 그거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인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어떻게 버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동물적 본성과 관계있는 게 그죠? 아닌가요? 이걸 버리라는 말은 뭐 거의 뭐 성자가 되라 뭐 그런 아. 뜻입니까? 완성시키는 수준은 안 되겠죠. 지향점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네. 그죠? 지향을 안 하면 문제예요. 그래요. 네, 우리는 버리라 타락한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완성시키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자는 건 아니라도 네네. 그걸 이렇게 죽이라 네. 뭐 이런 거는 우상 숭배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죽인다고 죽여지나요? 안 죽여줘도 바울이 죽이려면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반대편에서요. 12절부터 보면요. 너희들은 대신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자, 이거랑 네. 내가 볼 때 네. 일부러 겸손한 거랑 뭐 일맥상통하지 싶은데요. 네. 일부러 겸손한 거하고 똑같잖아. 안 되잖아 사실 우리가 이게. 자, 안 돼서 안 돼요, 진짜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내가 겸손하 이게 뭐 네. 이게 하는데 네. 가만히 보면 제가 보면 이거 일부러 겸손한 거다. 그 차이. 아니에요,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12절.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죄인인 걸 다 알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아 그렇죠. 그런 그죠?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나오는, 제가 명절 전에 한바탕 확 했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냥. 그게 정상이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자, 사람이 죽는 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게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 사욕, 부정, 뭐 탐심 이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근데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현실이다.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지향적 존재로 보셔야 돼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지향해서 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추구해야 되는데 죄인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런 뭐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3장 1절에서 4절까지 위의 것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부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긍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다. 자, 위의 것을 찾는 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대단한 그 날짜를 잘 지키고 뭐 먹는 걸 어떻게 잘 지켜갖고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본 것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행동이다.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첫째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건 일상성으로 드러나야지 종교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성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예요. 근데 바닥에 뭐가 깔려있냐면 그리스도가 깔려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버리고 있냐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안 저지르려고 애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욕을 버리는 거예요. 악한 정욕을 버리고요.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대신에 내가 뭘 추구하냐면요. 오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두 발을 땅에 디딘 거예요. 머리는 하늘을 향한 거지만 두 발은 정확하게 땅에 디디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건 허황된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겠다든지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하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근본적으로 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현장은 어디냐면 가정이고 직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밑바닥에 드러나잖아요. 밑바닥에 드러날 때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그걸 아니라고 우기면 뭐가 되냐면 거짓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막 내가 예를 들어서 저라고 제 아내한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이제 오늘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관리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왜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 난 그런 말 안 해본 것 같은데. 말 좀 틀리게 하지 말아요. 그날 그 정도 수준이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랑과 복종의 사랑과 순종의 이게 다 자발적 사랑과 자발적 순종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면 사욕을 버려야 되고 뭐 탐심을 버려야 되고 악한 정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발적 순종이 되고 자발적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런 성품이 기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걸 어디서? 교회 와서는 다 잘해요. 그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해내는 것. 일상성. 그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날짜도 잘 지키고, 밥도 잘 안 먹고, 뭐, 금식도 하고, 뭐, 별걸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 신앙인들로서의 독특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어떤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을 찾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보기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쫓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성품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요, 딱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걸 자세히 볼 거예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전체 흐름을 아셨으면요, 일주일 동안 가끔 골로새서 한 번씩 보시면서 지금 이 흐름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이제 궁금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이걸 읽다 보면요, 이게 점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고신대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니세요? 네네. 개혁주의라면 또 고신이 한가닥 하는데요. 그럼요. 그게 이제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극과 극을 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쪽 극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쪽 극에는 김남준 목사님이 있어요. 네. 이 둘 다 개혁주의자예요. 그게. 개혁주의자인데요. 개혁주의 계열 밖에서 보면 둘 다 아주 골수 개혁주의들이에요. 개혁주의 안에서 보면 이분이 끝에 있는 분들이에요. 박영선 목사님 교회에 가면요,
개판이에요. 사람들이요, 뭘 열심히 안 해요. 놀라고만 그러고요. 하나님 은혜를 하도 강조를 해놨더니 이게 뭘 안 해. 지 맘대로 해요. 한번 가봐.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김남준 목사님은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예화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인 감별사 얘기를 해요. 와인 감별사는 그 와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짜고 맵고 이런 걸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래야 된다 하면서 그 행동을 굉장히 강조해요. 해결을. 자, 둘 다 개혁주의자예요. 이쪽은 무지하게 은혜를 강조한 데라서 행위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쪽은요, 엄청나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여기처럼 마음 편하게를 못 살아. 그렇죠.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자칫하면요, 이 극단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가면 편해요.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마음 편해지니까. 네, 이거 막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자기 걸 의지하는 위험이 있어요, 이쪽에는. 예. 근데 이쪽에는요, 지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개판. 네, 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단을 좀 피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 두 분 다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제가 두 분 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이 두 분은 안 그래요, 사실. 박영선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살면서, 이분은요, 박영선 목사님은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을 정도로 그 편집적인 분이에요, 사실. 살이 안 찌잖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근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처럼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은혜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강조를 하시는 거죠. 어설피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사실 이 두 분은 굉장히 균형 잡힌 분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를 굉장히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설교 단상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저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하늘을 추구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비밀이시고 충만이시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추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뭔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를 봤다고 해서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른다. 그분 안에 다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런데 그분 안에 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추구한다는 건 뭐냐 도대체. 일상에서 자신의 성품을 고쳐가면서 자신이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해가면서 그렇게 부부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대하고 종과 상전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분을 추구하는 거지 그냥 멍청이 있는 게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잘라서 갈게요. 한 8번에 잘라서 하나씩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봐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제 추측을 어겼어요. 1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자.